할렐루야. 네, 아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의 표본과 같았기 때문에 고린도 안에 세워진 교회도 주위에 적지 않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15장인데요. 앞에 있는 1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들면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길,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러한 자세 등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맞이하는 성도들이죠.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클라이막스 단계에서 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을 자세하게 논증해 주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부분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집에 가시면 15장을 잘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5장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장입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왜 나는 오늘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부활한 이후에 보이셨죠. 한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지 못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5절에서 8절까지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만져보았고 또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땅에서는 봄이 되면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한답니다. 보리를. 그래서 율법에는 보리를 추수하여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날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의 이튿날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처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획하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초실절과 부활절은 영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의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두 번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12살 난 소녀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닌 것은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엔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신 이후로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정한 부활인 거죠. 진정으로 한 번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열매라는 것은 우리 모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맏아들을 닮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래서 결국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에서처럼
첫 열매에 이은 두 번째 열매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건 뭡니까? 너 죽어! 그러면 꼼짝도 못하죠.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요? 죽을까 봐 떠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 담대함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게 될 운명일까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날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그 집행일을 아시는 거죠. 사형 집행일을 정확히 모를 뿐 언젠가 반드시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노화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사고나 재해 때문에 사람이 죽을까요? 사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죄인으로서 태어났고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굴레, 죽음의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직 우리가 아담의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저희가 읽은 15장의 뒷부분 5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나팔을 불면 그 순간에 홀연히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썩을 몸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또 15장 4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될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The end, 마지막입니다. 언제 그날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날이 밝았죠. 그만큼 하루가 이제 줄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데 하루가 더 줄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젠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듣고 새기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그것을 모아서 성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뜨렸던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뜨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무너뜨렸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통치 권위를 위임해 준 거죠. 위임해 준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교만이 죄의 출발점이죠. 그러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담의 타락을 회복시켜야 했을까요? 본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세요. 동등하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화해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니까 거의 마지막에 간 거죠. 성경의 거의 마지막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유혹하고 죽음을 가져왔던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망 권세자를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원수인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이 사망을 불못에 던지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권위에 복종하면 패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손해나는 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속삭였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너희를 못 먹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속삭였죠. 아담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거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복종해야 살아요. 복종해요.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복종이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이 한 절에. 복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가진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맹수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기대하는 혹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일부 신자들은 신자들인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나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그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대신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관습 자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죽은 자들 위해 세례 받아요? 다 끝났는데. 물론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잘하고 있다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믿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날마다 생명을 내건 삶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 27절입니다. 26,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앞에 절들도 보면 바울은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감옥에.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40에 한 대 감한 매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3번 맞았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았습니다. 또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서 표류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정착하지 못하고 늘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위험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3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위험하다 그러면 근처도 안 가죠. 예. 여행 금지구역 가면은 가지도 않잖아요. 아예 쳐다보지. 보험도 안 돼요. 해외 여행자 보험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예. 여러분 바울의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는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노벨상을 막 수두룩하게 받은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주였습니다. 부자에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굶고 다니고 춥고 헐벗고.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바울은 왜 위험을 각오하며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평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인생 목표가 변해버렸습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바울처럼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잠 못 자고 굶고 다니고 춥고 헐벗고 표류하고 매맞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얻는다고 해도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이유가 없죠.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데미 신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념품 회사들.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모형을 파는 그 회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성격이 고약한 사장님이 데메드리오라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 시내의 군중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맹수와 싸웠다. 실제로 에베소 시내에는 맹수들과 글라디에이터 혹은 맹수들과 죄수들이 싸우는, 죄수들은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맹수에게 던져졌겠죠. 아레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맹수들과 맨손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왜 그런 싸움을 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죠? 여러분도 형제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적 마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마귀가 일요일이라고 쉴까요? 월요일이니까 피곤하니까 야 우리도 월요일은 쉬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적 마귀는 맹수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어슬렁거리며 우리 주위를 두루다닙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물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맹수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잘 싸우고 계십니까?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날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맹수에게 당합니다. 그런 삶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에 물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겠죠. 무기력해져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맹수에게 한번 물리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꼼짝도 못 합니다.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못 나오고 쓰러져 있어야 됩니다. 맹수에게 물리면 안 됩니다. 치명상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올여름엔 어떻게 신나게 휴가를 보낼까?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다 먹고 마시고 돈을 다 써버려야죠. 부활이 없는데 왜 모아놓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합니다. 대신 부활의 그 이후가 다르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고 나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모두 부활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악한 자들은.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 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간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박해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전통적으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일신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신론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주후 15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도시 중에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의 교회의 교부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그 지역 총독인 콰드라투스 앞에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황제가 신이라고 말해라.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딱 두 단어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카이저 큐리오스라고만 하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카이사르가 신이다. 그때 폴리캅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86년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폴리캅은 장작 더미가 쌓여진 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캅뿐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원형응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것을 공개 처형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오락으로 즐겼습니다. 폴리캅보다 앞선 AD 108년에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맹수에게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보다 앞서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수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맹수와 싸우는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해야 될 문장이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골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던 이유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주변의 맹수 같은 대적들은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맹수들이 많아요.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을 그만 자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